할렐루야. 우리 2시 온라인 예배 같이 드리러 나오신 YDC 형제자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과 또 샬롬과 축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한 번 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바라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바라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뜻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좀 더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주님을 조금 더 의지하고 조금 더 신뢰하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님과 마주보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준비된 마음,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사랑과 축복이, 또 은혜가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YDC 공동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 그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 아버지 그 권능을 이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상황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마음의 고백드립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위로와 회복과 능력을 주님 그 상황에 맞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높임 받아주실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열린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전도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증거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우리 YGC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만 기억되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기는 감사한 인교회 사부 예배 YDC 한어대학 청년부 주일 온라인 예배입니다. 광고 드릴게요. YDC 5월 챌린지 여러분들 계속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설교 들으시면서 노트 적으시는 거 저희 YDC 인스타그램으로 DM 혹은 태그해 주셔서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온라인 예배는요 agtkcydc.com 지금 보고 계신 웹사이트에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목요 구시 기도회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희 새벽 기도와 금요 예배 또한 저희 thanksgivingchurch.com 교회 홈페이지에서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헌금 동일한 웹사이트 저희 청년부 웹사이트 통해서 주일헌금 내실 수 있으십니다. 이름과 교인 번호 꼭 빼먹지 말고 함께 작성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배 후 팬모임 오늘도 있습니다. 줌으로 각 팸에서 만날 텐데요. 즐거운 교제 시간 나누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채널 저희 진짜 재밌는 컨텐츠 많이 올라오죠. 저희 라이브에서 화요일마다 라이브로 드려지는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채팅으로 참여해 주셔서요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생일자 광고 드립니다. 곽효영 자매님, 서민종 형제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2시 예배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생일자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시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각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귀한 형제님과 자매님 이번 주간 생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이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잘 모든 일들이 형통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도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계시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펴서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이미 시작하였고요.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가정의 달이니만큼 우리 또 가정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또 그에 맞춰진 그런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이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 요약해 드리자면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재산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뒤늦게 그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기쁘게 맞아주시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 주인공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온 탕자일까요? 아니면 돌아온 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 동일한 본문으로요, 금요예배에서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하여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또 많은 설교자들이요,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이 둘째 아들의 포커스하여서 이 주인공처럼 생각하여서 그렇게 설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을 포커스하면서 설교하였기 때문에 보통 이 본문에 설교의 제목을 붙일 때는요, 돌아온 탕자라고 이렇게 많이들 붙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이 돌아온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인식 속에는 탕자가 마치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탕자의 그 이름의 의미는요, 방탕한이라는 뜻의 탕과 아들자,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사는 아들 혹은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이 15장 이 부분을 다시 읽다가요, 다시금 이 얘기가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보면서 누가 주인공일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일까?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또 본문을 읽고 또 읽어보니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 비유의 주인공은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못된 아들을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랑으로 감싸주며 다시 그 아들로 받아들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갔음에도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에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포커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돌아온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처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 해도요, 그 부모의 입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mother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선정된 것을 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자상한 그 아버지의 마음도 그 깊이와 넓이가 어머니 못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라 불리기를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습니까?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랑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실감 있게 표현된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아버지의 열산을 된 그 어린 아들이 백혈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엄청난 그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기를 팔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장기를 팔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여서 자신의 장기를 팔 수 없게 되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서 이 각막을 팝니다. 아버지의 그 눈을 잃게 되고요, 그 잃게 되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은 살아난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인데요,
치료된 그 아들을 엄마가 와서 데려가고요. 아버지는 암으로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런 내용의 소설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가 얼마나 이 위대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소설인데요. 여러분들 왜 제목을 굳이 가시고기라고 했을까요? 가시고기의 암컷은요, 알을 낳으면 바로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컷은 다른 물고기들의 공격을 으로부터 자신의 알을 필사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15일 동안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화되고 그 물고기 새끼들이 자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킨다고 합니다. 주둥이가 다 헐고 아름답던 그 몸 색깔이 다 잃어버린 채 결국 마지막 그 물고기 새끼까지 다 자란 후 떠나보내면서 그 둥지 앞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신의 몸을 그들의 먹이로 삼게 하는 아주 독특한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비록 동물이긴 하지만요, 놀라운 부성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물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동물은요, 본능적으로, 즉 창조되어진 대로 움직이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제목에 사용되기에 충분한 부성애를 보여주는 그런 물고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그 사랑,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랑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멀리 떠나보낸 본문에 나오는 그 아버지, 도대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그 아버지는요,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재산을 절대 분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유언으로 재산을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볼 때요, 둘째 아들의 행동은 자식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15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질문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곳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요, 모로코에서부터 인도까지, 그리고 터키에서 수단까지 15년 동안 다니면서 이 동일한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대답은 모두 똑같았다고 합니다. 당신 마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요구를 자기 아버지에게 한 일이 있는가? 결코 없었다. 당신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불가능하다. 누군가가 이런 요구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가? 아버지가 그를 때렸을 것이다. 왜 그런가? 그런 요구는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라는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예의 없고 막대 먹은 놈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이미 죽은 사람처럼 생각했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분배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의 목을 챙긴 그 둘째 아들의 행동은 더 기가 막히는데요.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 바로 여기서 둘째 아들의 닉네임이 탕자라고 지어진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자마자 둘째 아들은요, 며칠이 안 돼 아버지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 욕심과 허세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를 붙들어 놓는다고 성실하게 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주지 않아도 떠날 것을 알았고, 재산을 주어도 그는 반드시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아버지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못 가 그 재산, 아버지가 준 재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릴 것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에게
재산을 주었습니다. 왜 주었을까요? 여러분, 왜 주었다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의 곰젤리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 조회가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을 그 무렵이었습니다. 곰젤리를 하루에 하나씩 주다가 저희가 치과를 다녀온 이후로 저희 부부가 조의 치아 건강을 위하여서 이제 주지 말자라고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조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굳이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 치과의 공포를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조회는요, 곰젤리를 딱 끊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끊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한 이모한테 가서 곰젤리 있어?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웃기기도 하고요. 좀 놀랍기도 하고요. 아니, 얘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애였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친한 이모나 삼촌들이 아닌 밖에 나가서 얘 아무한테나 버릇없이 곰젤리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될 텐데, 혹은 반대로 모르는 사람이 곰젤리 하나 준다고 하면 아무 의심 없이 그 애가 따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치과를 가는 게 낫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조회에게 곰젤리를 다시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회는요, 1일 2봉씩 곰젤리를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줘야 합니까? 안 줘야 합니까? 줘야 할까요? 안 줘야 할까요? 여러분, 곰젤리 말고요,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준 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안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재산을 안 주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아버지는요, 주저없이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주는 이유가 혹시 누가 아냐, 이놈이 나가서 성공해서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벤츠 한 대 사주겠지 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재산을 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산을 좀 잃더라도 나가서 고생을 좀 하더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느끼고 그 이후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절대 이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신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재산보다도 이 아들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자기 자신보다도 이 아들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르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나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하여서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고 그들로 인하여서 그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좀 누리고 계십니까? 이에 20절을 보시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느껴지십니까? 자녀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거리가 먼데 서로 간의 그 거리가 아주 멀어도 아버지는 그 자녀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신의 자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이지만 추측해 보건대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을 떠난 뒤부터 습관이 하나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을 입구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안 왔지만
오늘은 반드시 올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마음으로 서 있었던 것이죠. 식사를 하면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잠을 잘 때에도 눈과 귀는 아들이 떠난 그 길을 향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심정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 아버지만이 알 수 있겠죠.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저 묵묵히 그 자리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다른 나라에서 전 재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 있으며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고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가 고작 할 수 있었던 일은 이제 돼지 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는 것이 그에겐 일이 되었던 것이죠. 돼지 농장 사장님이요, 아마도 악덕업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쥐염 열매를 먹었겠죠. 원래 쥐염 열매는요, 아카시아 나무 열매의 일종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자라는 그 아카시아과 나무에 달리는 열매로서요, 주로 짐승의 먹이로 쓰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 열매를 따다가 먹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둘째 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재벌 2세에서 가난한 거지로 몰락해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서름 중에서도요, 배고픈 서름이 가장 심하다고 하죠.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해도 안 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하루 한 끼도 못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눈물 젖은 빵을 아주 여러 번 먹어보았습니다. 이 부잣집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려 하였다는 것을 보아서요, 전적으로 그는 그의 삶을 완전히 타락하였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세상 인심이 이처럼 각박하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하여서도 처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은 이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고생을 하고 굶주려 보니 아버지의 품이 그 무엇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좋았던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고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설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체면도 없었습니다. 그냥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부모 자식 지간이 아니라도 그저 종의 모습으로 살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무겁고 답답한 그 마음이었지만 아들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먹기 위해서, 그리고 입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요, 마을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은 오겠지, 오늘은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리가 멀었지만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저기서 멀리 걸어오는 저 사람은 바로 집 나간 자신의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추하게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그 둘은요, 아들을 얼싸안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마음, 돌아올 것을 알고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늘 바라봐 주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입니다. 보고 싶었던 마음, 그리웠던 마음, 그리고 걱정과 그간의 모든 고생들이 다 생각나서 더욱더 울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빌게 되죠.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를 무시하고 제가 재산에 눈이 멀어 집 나갔던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저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아버지 그 아들을 단 한 번도 야단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 이놈 그렇게 나가더니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꼴 좋다 이놈아, 이렇게 저주의 말 한마디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그 육신의 아버지라면 정신 차리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야단 정도는 한번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발을 내어 신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 그렇게 결단한 그 순간 이미 용서를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행동 자체가 이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아들을 야단치지 않고 무조건 그를 여전히 변함없는 자신의 아들로 받아준 것이죠. 옷을 입힌다는 것, 가장 귀한 손님에게 준 옷을 내어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에 반지를 끼운다는 것, 당시 그 이스라엘 풍습으로 본다면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발은요, 신분의 변화 혹은 그 신분의 상승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던 종의 모습에서, 이제 거지의 모습에서 이제 완전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용서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일까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하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YDC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여 주셨기에 우리 안에서 진심 어린 그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회개하였으니까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 우리의 그냥 감정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여서 재산을 주었고요,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을 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했으며 다시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에도 그 아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의 아들로 사랑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였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은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자마자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회개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향한 아버지의 용서는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시점부터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이미 용서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 돌아오는 첫 걸음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 그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 이전에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죠. 이미 그 아들을 용서했고 이미 변함없이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도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며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용서하셨으며 그 십자가의 용서,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며 그리하여서 우리를 영원토록 그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체험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아버지를 잠시 떠나 있는 자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외 드리고 있는 그 장소로 돌아온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아버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그것이 바로 회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한없이 무한대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통하여 주신 그 말씀,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며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미 그때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며 여전히 두 팔 벌리고 그 마을 입구에 서서 늘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여전히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잊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그 모든 아픔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능력 되시는 분이시라고, 오직 나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 되는 분이 오직 하나님 그 아버지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그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새삼스럽게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군. 그렇구나, 나도 그래서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 될 것이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그 크시고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된 YDC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방패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새삼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그 무한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가정의 달 이 5월 이 마지막 주를 보내는 이 시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야 하여서 우리도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효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YDC 모든 예배자,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사랑을 온전히 느낍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귀한 YDCC 세들과 예배자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기에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 헌물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주시오며 모든 이들 형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께 카톡 혹은 또 부모님께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 또 안마 한번 또 전화 한 통 해보심이 어떨까요? 예, 여러분 또 교제로 또 팬 모임으로 만나셔서 즐거운 시간 나누시고요. 우리 또 부모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지내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